따라서 나병의 치유. 오늘 말씀에는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치유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론적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공식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 이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외치셨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 그래서 팔복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앙의 기본에 관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주셨고,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8장과 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하는, 또 예수님은 못 고치신 질병도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나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병에 걸렸던 사람, 모세의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모세가 기도해서 낫게 했던 적도 있고,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고, 또 우시아라는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병에 걸려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읽어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나오는데 주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고치기가 어려운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이게 병 가운데 고치기가 좀 쉬운 병이 있고 어려운 병이 있는데, 이거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오늘날은 그래도 치료제가 좀 개발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완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거지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나병에 관해서 아주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다 격리를 이렇게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치유를 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한마디로 쉽지 않은 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 쉽게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말씀 사역이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쳤는데, 치유 사역 가운데 1번으로
나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그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때도 사실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일반 사람들도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이에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5장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쭉 가르치신, 받아쓰기를 해서 이렇게 써놨는지, 어쩌면 그렇게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머리도 좋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써놨어요. 녹음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그냥 그 당시는 어디 뭐 요즘 같은 기기가 없으니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하여튼 5장서부터 7장까지 참 주옥 같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는데,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 수도 없는데 왔고, 또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셨고, 이러면서 나병 환자가 지금 치유를 받고 돌아갔다는 말씀인데, 나병 환자가 얘기한 첫 번째 말씀은 원하시면이란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된다. 그렇죠. 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냐 안 정하셨냐, 뭐 이것의 문제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은 뜻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뜻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배울 때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그러면서 제가 율법과 선지자다고 한 얘기를 알아듣기 쉽게 제가 쓰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야 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고,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게 주셨는데, 근데 그 속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좀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죄는 조그맣다 생각하고 남의 죄는 크다 생각하는데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아도 지옥 가기에 넉넉하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가 지옥 가기에 넉넉하다는 얘기는 작지 않다는 겁니다.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내가 내 죄가 이 정도면 훌륭하고 착하고 멋있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또 남과 비교하면서 아유 누구 보니까 내가 누구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보다 내가 훌륭하지 않냐, 다 지옥 가기에 넉넉하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그래서 오늘 원하시면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기도를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좌우간 어쨌든 뭐 낫게 해주세요. 뜻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이후에 제가 요즘 요 근자에 며칠 동안 막 계속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글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신기해요.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무시로 막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예전에 목사님 이번에 제가 아들 못 낳으면은 제가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단에 엎드려 가지고 막 큰 소리 기도했던 기억이 목회 여기 김포와도 초기에 있는데, 뭐 그때만큼 정말 비교해도 될 만큼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큰 소리. 제가 기도해 준다고도 뭐 얘기했어요. 내가 이름을 좀 알려달라. 내가 기도하겠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어쨌든 좌우간 뭐 그래도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맡기는 거가 기도의 기본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필요하고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제가 그런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정말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나게 하셔서 뭐 기도를 안 할 수도 없어요. 막 계속 이름을 생각나게 하니까 뭐 하나님이 아주 뜻대로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하시면이란 이 기도가 그 아주 중요한 나병 환자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란 말씀이 나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이 나병 환자처럼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나았으면 안 나오죠. 나병 환자가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가 낫다 그러면 뭐 나아서 뭐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뭐 낫는데 지금 안 낫으니까 나온 거고, 또 이 나병 환자가 그 뭐 지금 뭐 몇십 년 지금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살아계실 때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도 나병에 걸리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절망입니다. 절망. 아무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 소망을 품을 수가 없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뭐 그냥 뭐 약만 먹으면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 누구에 가면 뭐 고쳤다 이런 소문도 안 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얘기한 말은 아주 짤막하지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고, 또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기도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결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하죠. 팔복에도 우리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건요, 안경에 뿌연 안개가 끼면, 우리가 찬 데서 더운 데로 들어가면 안경이 갑자기 그냥 그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안경인데 세상을 볼 수 없는 안경이 되잖아요. 일시적인 장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눈이 갑자기 거기에 물기가 착 덮이면서
앞이 캄캄해져 안 보여. 근데 원래 안경은 잘 보이라고 우리가 쓰는 게 안경인데 얘가 갑자기 그냥 수증기가 착 거기에 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세상을 잘 보고 싶으면 얼른 닦는 방법밖에 없고 아니면 또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없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깨끗해지는 걸 놓고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복 있는 기도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뭐 어떤 기도 제목에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예수님의 피로 닦을 수 없는 죄를 닦아내고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덮어야 우리의 그냥 죄된 더러운 것들이 닦여나가고 비누로 닦아도 안 됩니다. 뭐 그냥 철수세미로 그냥 빡빡 밀어도 안 닦아집니다. 근데 아주 그냥 죄에 찌든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게. 예? 어제도 보니까 어떤 대학에 막 낙하로다 막 이렇게 썼는데 열자 지우는데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글씨 10개 저기 말씀이 삶이 되는 통도 이 정도 만약에 낙하로 칠해놨으면 그거 지우는데 300만 원이래요. 저거 지우는데 약품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서 열자 지우는데 그래서 대학에다 막 이렇게 해놓은 거를 하면 한 20억에서 30억 들어야 지울 수 있다 뭐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낙서도 옛날에는 그냥 성질나면 막 낙하로 막 이랬는데 만약에 이제 열자 쓰면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돼. 이렇게 낙서해 놓은 거 지우는데 한 20억에서 30억 손해배상 청구한다 막 난리가 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가 원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고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바라시고 더 원하시는 소원도 있다고 하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고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막이나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고생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낫는 거 깨끗해지는 거 이게 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냥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세상 나가서 그냥 이제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걸려도 제사장에게 가고 나도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도 검진 받으러 제사장에 가야 되고 나았을 때도 확진 이제 나았다고 하는 거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그냥 나가서 이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만약에 이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냥 세상으로 내보냈다라 그러면 그건 이제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예물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율법 없이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란 얘기를 오늘 본문이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셨다. 고치기 힘든 병인데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8장과 9장에 나오는 다양한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텐데 잘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나, 누구를 고치셨나,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병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낫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